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한 이 주제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 시간에 결코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함이라는 이런 주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강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만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신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필요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동기가 되게 되느냐. 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이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선하심이 동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그분의 용서하심이 동기가 되고 네 번째는 다가올 심판이 동기가 됩니다. 이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것인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는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도록 하죠. 두려움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들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뭐 화재보험이나 이 사회보험, 각종 사회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난센스죠. 진실을 말하자면 두려움이란 매우 건강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두려워하게 된다면은 그 두려움이 그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막아주죠. 이것은 이제 건전한 두려움의 동기가 됩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자유주의자들 또 이 현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이 왜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지옥을 생각하게 되면 좀 두렵죠. 왜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를 싫어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요, 건전한 동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동기는 불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죠? 인간은 자기 좋을 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편 110편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면서 온다는 거죠. 또 이사야 33장 6절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로다 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변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건전한 동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7절에서는요, 17절 넘어가면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신들의 하나님이세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동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려움이 빠져서는 안 되죠. 두려워하면서 진리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행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럼 두려워함의 동기가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선대하셨다면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선대하셨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준엄하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고 말한 동시에 그분의 준엄하심을 보라고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선하심이 있으면 준엄하심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130편 4절에서 다윗은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악행도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는 있지만 그냥 무조건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두려움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죠. 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다가올 심판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이 생활, 우리 천반에 걸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다가올 심판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인데, 죄인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회악의 문제는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이, 이 사회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온갖 고문 가운데서도 화형대에서 죽어가면서도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체 일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불안감이라는 거, 또 공포감, 두려움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최악의 막장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해결이 잘 되겠지, 어떻게 좋아지겠지, 이 막연한 낙관론으로 불안감을 애써 달래고 있을 뿐이에요. 다가올 심판을 한다면 그럴 수가 없게 되죠. 구원을 왜 못 받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애써 피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두려움에 대한 필요성은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편 5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5편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예배도 드려지는 거예요. 자, 개괄적인 것만 제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한정된 시간에 아주 방대한 양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만약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면은요, 그 온전한 경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배는 어떤 경배가 되겠습니까? 예. 아주 이상해지겠죠. 질수도 없어질 테고, 만담이나 하고, 이상한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러겠죠. 자, 두려움으로 주를 숨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고 시편 2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즐거움도 그냥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떨림으로 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경외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막 나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언제나 주를 두려워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에 있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이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요, 무법천지가 될 것이죠. 지금 미국의 LA에는요, 1000불 미만의 도둑질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렇게 이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요. 그러니까 점포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물건들을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 미만이면 처벌이 안 되니까.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주기에 우리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두려워하라고 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 누구든지 아주 훌륭한 부모를,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아버지가 형편없는 아버지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형편없는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네 번째는 두려움은 선한 다스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선한 다스림을 위해서.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요.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제가 잘못했네요. 사무엘하인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정의와 공정이 매우 가변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편파적이 됩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만일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공의와 정의로는 결코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된다면 그는 한 입으로 두 말은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여론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는 자신의 말에 신실하고 또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나라를 망쳐버리죠. 자신의 말에 신실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두려움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즉, 이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없이 자라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성도의 잘못된 두려움은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데 성도들이 만약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하긴 하는데 성령님과는 무관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것을 표출해 내므로써 거룩함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결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을 것이고 또 골칫거리들에 대한 그런 최선의 해결책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게 될 것이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노도다. 누구에게 기쁨을 취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참 피하기가 마련이죠. 우리가 뭐냐면 일반 두려운 것은 피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그분께 끌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뭐 그분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어요. 셋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그 결과예요. 두려움의 결과인데요. 시편 103편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결과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들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꿰어져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우리가 이걸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에게 보배가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역시 내게 이제 보배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넷째는 두려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가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사도행전 10장 3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5절. 고넬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어느 민족,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방인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는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셨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시편 103편 17절에는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자비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디 앞서 막 얘기했던 이 고넬료와 같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영원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여섯 번째 결과는 복을 가져옵니다. 복. 시편 112편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집트의 산파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집트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파라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복을 받았죠. 그는 이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에서의 복도 함께 받았죠. 이것이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예요.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결과는 신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지금 주를 두려워함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주를 두려워하면 그 신뢰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덟 번째 결과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나라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 외국에서 일어나는 국내외 모든 문제들은요, 이 한 원인에 이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TV 작가들이나 또 이 포르노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주를 두려워하지 않죠.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가 있었죠. 지금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끄는 교회는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하고 건강한 동기가 되고 악행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홉 번째 결과는 성도들의 교제를 가져옵니다. 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빛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성숙한 성도들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 결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명시해 주고 있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둬야 되고요. 다른 책들보다도 성경을 먼저 둬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 그분께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이걸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살다가 이 국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내게 일어날 일들의 결과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결과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하고 또 정결하고 선하고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45편 19절에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계명을 지키고자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받는가? 이 부분에 잘 비춰본다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이 아직까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2번째 결과는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가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 될 겁니다. 장수한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은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분을 섬기려고 하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얻는 결과들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를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견고한 신뢰와 악을 멀리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또 유익한 교제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게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혹자는 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장수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동기입니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긍정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언급되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거듭난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을 위한 지침일 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어떤 상황, 남녀노소 따질 것 없고 어떤 종족도 따지지 말고 지구의 어떤 장소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